네, 창세기 7장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도 똑같아요. 네, 지난주에 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7장 1절부터 끝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광고사항. 네, 내일도 그렇게 크게 덥지 않으면 오후에 4시에 언제 했나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네, 전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 가정이 그 교회를 버려두고 휴가를 가니까 혹시 교회를 찾아오지 마시고요. 볼 일이 있어서 오신다면 뭐 비밀번호 다들 아시는 분들이고 필요하시면 뭐 물어보시면 되고. 네, 지난주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복습. 지난주에 교회가 방주인 이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했어요. 세 가지. 교회가 방주인 이유 그리고 교회 방주가 교회의 예표인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둘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작품이다. 답을 띄워버리면 이 질문 하나만 하지 않겠어요? 띄우지 말까요? 띄울까요? 나 몰래 띄우려고 해도 앞에 보여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피난처로서의 역할. 피난처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피난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구원의 최전방 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우리 구원의 피난처이자 구원의 최전방 기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방주를 통해서 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교회는 나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피난처, 최전방 기지다. 네, 이렇게 되겠죠. 지난주가 방주를 통해서 본 교회의 정의였다면
이번 주에는 방주를 통해 본 교회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둘로 딱 나눴어요. 여러분 혹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버스 기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운전대가 뽑혀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까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운전대가 뽑혀버렸어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아주 짜릿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방주가 그랬습니다. 방주에 없는 것, 뭐 있는 것 빼고는 다 없지만, 없는 것 빼고 다 있지만 딱 이게 진짜 없었어요. 이거 하나 없어서 너무나도 큰일이었습니다. 키. 방주에는 키가 없었어요.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서 18절, 20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쭉 앞으로 가서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노아가 어디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산 위에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어디에 만든 것 같아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산 위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방주가 떠올랐고 떠오르다 보니 산보다도 높아졌대. 그럼 산 위예요, 아래예요? 산 아래죠. 물이 많아져서 떠오르다 보니 산을 넘었는데 산 아래졌죠. 산 아래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아직 얕지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 방주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바위 하나만 있어도 방주가 부딪히는 순간 배에 구멍이 나죠. 산 어디에 부딪히는 순간 배에는 구멍이 납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점점 높아졌다고 하지만 물이 점점 불어났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불어났을까요? 비는 산에도 내렸고 여기저기 다 내렸어요. 그러면 홍수가 날 때 어디서 물이 확 쏟아져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둥 떠올랐을 때 방주는 어딘가로 훅 떠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떠내려가면서 어딘가에 부딪혔다면 그냥 당연히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방주는 1년하고도 열흘 동안을 얌전히 잘 떠다녔어요. 그러면 이 방주에 없었던 이거 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해야 되면 키가 필요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신 키 대신에 방향은 조절할 수 있는 뭔가는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그러면 사람이 조절하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키가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방주가 교회의 예표인 이유, 교회가 방주인 이유, 그 네 번째이자 오늘의 첫 번째. 방주에는 키가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네, 우리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좀 길게 볼게요.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잠깐만요. 읽으실 때 우리가 유념할 게 있어요. 뭘 유념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 기도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 기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유념해서 읽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부터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앞부분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앞부분에 보면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드러내시죠. 그리고 나서 22절만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22절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게 뭘까요? 21절에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은, 받으신 영광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마저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에 우리가 끼는 거예요. 우리까지 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의 연합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5장 그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따로 떨어지는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봐요.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자들의 그 복음서 관념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 연합, 그 아름다운 연합, 완전한 하나에 우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었던 이유, 방주가 떠다니면서 방향을 조정하는 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방주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방주의 선주이셨고 선장이셨고 1등 항해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니 키가 필요 없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몸통이고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요,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통이 교회고 그 각 지체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은 신앙 더하기 생활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을 합친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으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방주의 선장이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머리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 그 아름다운 연합에 나와 하나님의 연합, 나와 예수님의 연합, 그 연합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방주고 방주가 교회의 예표인 이유는요, 이게 다섯 번째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방주에는 키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가 지어진 곳은 산꼭대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암초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땅 위에 물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방주가 아니었으면 다 죽은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다 죽는 거예요. 노아를 비롯한 8명과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이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나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내 영혼 죽어가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망에게서부터 나를 사신 거죠. 내 대신에 피의 대가를 예수님 지불하신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는 약식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나라자매가 침례교였나요? 감리도 침례 받지 않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약식 세례를 받는데 원래 정식으로 가면 정말 물 속에 몸이 완전히 푹 담겼다가 올라오죠. 푹 담기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 죽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지금 나 죽은 상태입니다. 올라올 때는 다시 살아났다. 내가 살았다? 아니에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내 몸을 내 걸로 여기지 않는 거죠. 누구 걸로 여겨요? 예수님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 나를 사셨으니까. 내 몸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그 은혜 기억해서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가 방주고 방주가 교회의 예표인 이유. 6번째, 마지막으로 하늘로 향한 창이 있었다. 아쉽네요. 우리는 2층이라 하늘로 향한 창이 없는데, 여기 대각선 3층으로 가면은 하늘로 창이 있어요. 진짜로. 거기를 얻었어야 되나? 거기 비세요. 농담이고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자,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자, 3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언젠가는 홍수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의 소망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소망,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노아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소망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교회가 방주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행복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반대는 뭐예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것이다. 그러면 썩고 더럽고 쇠해버리는 거 어디 거예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심과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자고요. 정리할까요?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최전방 기지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방주를 통해 확인한 교회는 키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향 조정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최전방 기지로서 예수님을 머리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요, 다 같이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교회를 볼 때 부족한 거 많죠. 우리 교회 얼마나 또 부족한 거 많겠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그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부족함,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